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들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는데, 정한 짐승은 발에 굽이 갈라져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 함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고,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곱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가운데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소가 되고,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에 있는 것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내나 강가에 가서 고기를 보게 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반면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강물에 떠내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썩은 고기를 먹는 새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런데 그 가운데 메뚜기가 있는데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리가 있어서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게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됨으로 인하여 부정한 것이 닿은 모든 것을 깨트리고 없애고 멀리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악에서
구별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인하여 회전하는 것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 되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택한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그 앞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또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요? 죄 있는 자, 즉 부정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28절 또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보자기 안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13절 같이 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게 되면 정한 것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면 부정한 자가 정한 것을 만짐으로 인하여 정한 자가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지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데 살인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 헷갈리게 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법을 바꾸셨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마음속에 깊은 죄를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왜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두렵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항상 기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생수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